여러분, 로마서 9장 21절을 보시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늦게 예수님을 믿고 또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제 상황을 볼 때 스스로가 천이 쓰이는 그릇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활약에 쓰임 받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하나님께 왜 저를 귀한 그릇으로 빚지 않으셨냐라며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영적 열등감을 깨뜨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하루는 기도 중에 그릇의 가치를 매기는 세상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보통 가정집에 가면 값비싼 그릇은 진열장에 잘 전시되어 있죠. 반면 평범하고 흔하게 쓰이는 그릇들은 싱크대 주변에 쌓여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진열장의 그릇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쓰임 받음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주인이 매일 꺼내고 싶고 사용하는 그릇, 즉 주인의 애정과 흔적이 가장 많이 묻은 그릇은 진열장 안에 있는 관상용 그릇이 아니라 바로 싱크대 위에 있는 투박한 그릇이잖아요. 진열장의 그릇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상 먼지만 쌓여갈 뿐이에요. 여러분, 천하게 쓰인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매일 사용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에서 귀하게 여겨지며 진열장에 머무는 인생보다 투박하더라도 매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손때가 묻어나는 인생이 영적으로는 훨씬 더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진열장에 있는 금그릇이 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스스로가 평범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을 때마다 그 진열장에 금그릇을 보며 부러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바로 치열한 일상의 자리예요. 이곳은 매일 주님이 닦아주시고 매일 주님이 만져주시는 자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교제하는 자리,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지금의 자리, 바로 부르심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부르심의 자리란 과연 어떤 자리를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소명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는 소명의 자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영적 방종주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당시 성도들 중에는 소위 이미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나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완성했으니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며 매춘과 같은 심각한 성적 타락에도 아주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시대적 분위기 역시 이런 타락을 부추겼어요. 그 시대의 결혼은 오로지 자녀를 낳아 가문을 잇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렇다 보니 여성에게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남성은 아내가 있어도 밖에서 매춘을 일삼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용인되던 병든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했을 때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것은 이런 극단적인 방종이 팔을 치자 이번에는 완전 정반대의 또 다른 극단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지나친 금욕주의였던 것이죠. 이들은 세상의 타락의 한멸을 느낀 나머지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자는 그냥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금욕을 주장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성적인 방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도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정욕의 시험에 들 바에는 차라리 건강하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특히 3절과 4절에서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내 몸의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에게 있다라고 한 것은 바로 부부 사이에 친밀하고 거룩한 육체적 연합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5절 말씀에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즉 신앙적인 성결을 도모하기 위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잠시 각방을 쓰는 건 괜찮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지체하지 말고 다시 부부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육신의 연약함을 틈타 배우자를 시험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서로를 책임져주고 지켜주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 양쪽 극단을 향한 바울의 책망이었어요. 부부 관계마저 불결하게 여기던 그리고 거부했던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에게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저버리지 말라라고 꾸짖은 것이고요. 아내를 두고도 매춘을 통해 부도덕하게 쾌락을 쫓던 이 방종한 자들에게는요, 오직 네 배우자에게만 충실하라 라는 엄중한 경고였던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바울은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이 가벼운 이혼을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당시 로마는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겉면을 단순히 이혼하지 말자라는 도덕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10절을 보시면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라도 그 여자의,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죠,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라고 해요. 비록 고대 사회 풍습 속에서 남편이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이제 첫째 아내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부부로서의 권리를 지켜주는 이 세 가지 필수적인 의무만큼은 결코 끊어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남성 위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연약한 아내를 철저히 보호해 주셨고요. 남편이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의무들, 그 책임들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자, 이런 구약의 원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 의미는 너무 선명해지죠. 남편이 마땅히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세상을 향해 겉도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리인 거예요. 아내의 곁이 남편이 지켜야 될 자리요, 남편의 곁이 아내가 지켜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즉,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 곁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 그 평범한 가정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의 자리가 지닌 영광스러운 의미는요,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은 은혜로 다가와요. 제가 읽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이런 당시 고린도 교회인들은 모태신앙이 아니었잖아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 우상을 섬기다가 복음을 들은 뒤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부 중에는요,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또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이런 영적 엇갈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이때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거룩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어떻게 같이 사니? 당장 이혼하고 성결을 지켜. 이런 식으로 부추겼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과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을 통해 내 곁에 있는 불신자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정 복음화의 은혜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소명의 자리는요, 저 멀리 해외 오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묵묵히 견디며 기도로 지켜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 여러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가장 위대한 소명의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는 또 과연 어떤 자리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의 시선과 잣대에 짓누리는 이 억압의 자리가 아니라요, 참된 해방을 누리는 자유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18절과 19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당시 로마사의 독특한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로마에서는요, 대중 목욕탕이 크게 유행했어요. 그런데 이 목욕탕은 그냥 와서 따뜻한 물을 몸에 붓고 몸에 때를 벗기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정치인들, 지식인들, 유력한 사람들이요, 다 벗은 채로 중요한 정보를 나누고 인맥을 쌓고 출세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사교와 비즈니스의 장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욕탕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곤혹스러운 장소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벗었을 때 나타나는 할례의 증거 때문이었어요. 로마인들은 육체를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몸을 매우 흉측하고 야만적이라고 비웃으며 조롱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로마 주류 사회에 끼고 싶었던 사람들, 세상의 멸시를 피하고 로마 주류 사회에 끼어들고 싶었던 사람들은요, 고통을 감수하면까지 이 할례 흔적을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억지로 피부를 덮어버리는 소위 역할례 수술을 받기도 했대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에 억압당한 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고유한 정체성마저 부끄러워하며 어떻게든 숨기려고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억눌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 하죠.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세상의 시선에 주눅들어서 억지로 너를 포장하려고 애쓰지 말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무언가를 무리해서 증명할 필요도 없어. 네 겉모습이나 세상이 매긴 등급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잣대에 나를 억지로 맞추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에는 화려한 기준들이 많아요. 더 좋은 직장이 있고 더 높은 집, 더 높은 지위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나를 포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억압의 굴레로 몰아넣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리는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눈치를 보는 억압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헛된 잣대에서 벗어나서 내 모습 그대로 존귀하다라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요, 바로 자유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자유의 선언이요, 당시 로마의 그 목욕탕 문화, 육체적인 흔적에만 국한되지가 않았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잔인한 사회적 억압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주인의 소유물로 살았던 수많은 노예들과 평생을 바쳐 간신의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난 해방 노예들이었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주인의 재산이자 사고 파는 말하는 도구였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철저히 주인의 소유물로 살아가야 했던 수많은 노예들과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한 대가로 간신의 신분의 굴레를 벗어난 해방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힘든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 한구석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지만 내 현실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전히 주인의 매를 맞아야 하는 짐승 같은 노예였을 때 자신의 자리가 저주받은 억압의 자리라고 생각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억압과 절망에 빠져있던 이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과 22절입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슴 벅찬 복음의 역설이에요. 세상은 노예들을 향해서 너는 쓸모없는 소유물일 뿐이다 낙인 찍고 억압했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노예일 때 나를 만났느냐? 염려하지 마라. 세상의 눈에는 네가 비참한 노예일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너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유인이다 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살아가는 자유인들을 향해서는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주님을 섬겨야 될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요, 세상이 정해놓은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신분 제도로서 노예 제도는 사라졌죠. 하지만 일상을 보십시오.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노예로 스스로 억압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과 성공의 노예가 되고 아파트 평수와 통장 잔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 인생의 가치를 매기고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의 노예가 되었어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억압하고 절망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처럼 하려한 진열장의 금그릇이 되지 못했다라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어쩌면 우리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억압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세상의 기준에 너를 억압하지 말라. 너는 내 십자가 핏값으로 산 나의 가장 존귀한 자녀다. 여러분, 지금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직장에서 땀 흘리고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희생하는 그 평범하고 투박한 일상은요, 억압과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될 자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얽매매던 세상의 모든 억압과 비교의식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따뜻한 손때가 묻어가는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영광스러운 소명자로 눈부시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익숙하고 평범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죠. 아침 일찍 만원버스와 지하철에 피곤한 몸을 싣기도 하고요. 산더미 같은 집안일과 설거지거리에 씨름하며 팍팍한 직장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고단한 하루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배우자, 속 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훔치는 날도 있을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보면 내 삶의 처지는 또 초라해 보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가슴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 높고 화려한 진열장 안에 먼지만 쌓여가는 관상용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매일 친히 찾아와서 어루어 만져주시는 그릇, 이리저리 부딪히고 두박해진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내 가족과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파송하신 가장 위대한 소명의 자리인 거예요. 내 인생이 비록 투박할지라도 매일매일 만왕의 왕께서 만져주시고 내가 땀 흘리는 이 평범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의 자리요, 또한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치열하고 고단한 일상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흠뻑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억압과 비교의식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참된 자유인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를 영광스럽게 지켜내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